자,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간증을 통해서 자, 전도의 문을 열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4절로 2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 대화 중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예언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바로 4절로 5절만 읽겠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데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6절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7절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 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대화를 쭉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들보다 더 크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14절에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은 말이죠. 이 예언은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누구든지 이 예언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이 예언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가지고 자기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자기 속에서 솟아난다. 이것은 믿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제1차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예언이지만 모든 믿는 만민을 위하여서 예언한 예언이지만은 특별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뭘 받았습니까? 바로 예언을 받는 겁니다.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된다. 자, 그 사람 속에서 우물이 솟아나서 뭡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물이 언제까지 솟아나느냐? 영존하는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죽을 때까지 뭡니까? 자기 속에서 바로 뭐가 솟아난다? 바로 생수, 우물,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가지고 자기 속에서, 자기 영혼의 우물 속에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 계속적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생수가 자기 속에서, 우리 전도사님 속에서, 목사님 속에서, 집사님 속에서, 권사님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 속에서 뭡니까? 자기 속에서 솟아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목마를 때가 많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목마르죠. 영적으로도 목마르죠. 또 마음도 목마르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에 목마른 거야.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은혜에 목마른 거야. 은혜에 목마른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은혜의 생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에 병든 사람은 건강에 목마른 겁니다. 건강의 생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목마른 겁니다. 물질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부요의 생수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생수가 네 속에서 바로 우물 속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목마른 자에게 바로 기쁨의 생수, 마음을 치료하는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목마른 자에게, 질병을 통해서 건강이 목마른 자에게는 그 질병을 치료하고 내 건강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건강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고, 물질이 목마른 자에게는 부유의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그 생수가 뭡니까? 그 생수가 뭐예요? 그 생수가 요한복음 7장입니까? 6장입니까? 요한복음 바로 7장. 요한복음 7장.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영을 통해서 바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통해서 뭡니까? 솟아나온다 말입니다. 솟아나온다. 바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생수의 강을 타고 우리가 영생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여자 수가성 여인에게 앞으로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뭘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네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될 것이고 네 속에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언의 축복, 성령님의 임재를 앞으로 미래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조건은 뭡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바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속에서 터져 나와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뭘 누립니까? 의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십자가의 바로 피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누려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을 누린다. 레마의 말씀을 누림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성령 안에서
바로 대속의 은혜와 바로 말씀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평강을 누린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린다 했습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평강이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의 이름은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 평강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리게 된다. 희락의 강물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만민을 먹이는 것처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너에게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희락의 강물이 흘렀어.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희락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 내 속에서 천국의 희락의 강이 내 속에서 흐르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 수마리아 수가서 여인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누리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되니까 이 예언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예언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예언을 받은 거야. 이야, 이 여자가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진짜로 대단한 것이 16절로 19절이죠. 16절로 19절인데 그러니까 15절에 여자가 당장 뭘 달라고 할 겁니까? 15절에 선생님 이 물을 내게 주어가지고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나에게 그걸 빨리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 혼자 그렇게 받으면 되겠냐? 네 남편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냐? 남편 데려와 남편. 그죠? 아내가 은혜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남편이 같이 받아야 가정이 연합돼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여자가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져 버리고 남자는 세상에 충만해져 버리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는 거야. 영적으로 색깔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 데려와 남편 하니까 여자가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남편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날마다 술 마시죠. 날마다 엉뚱한 짓 하죠. 직장 가다 사고나 치죠. 남편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남편이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쓰임받지 못하는 남편이고 이런 남편이면 있으나 마나 남편이 없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고 잘 말했다. 18절에 보세요. 내게 남편이 몇이 있었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 남편 지금 있는 자도 뭐야?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니까 그 사람 네 남편도 아니다. 네가 말한 말이 맞다. 남편 있으나 없으나 남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없다라고 말하는 게 편하구나 하고 그 남편이 몇 명 있다. 5명 있었다는 걸 딱 알아맞혀 버리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했는데 그걸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겨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 결혼 5번 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말입니다. 지금은 남편하고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사가 정말 형편없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형식적으로 남편이 있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남편 있으나 없으나 남편이니까 남편 오라 소리도 하지 마세요. 내가 받으면 됩니다.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이 형식적인 남편이구만. 쇼윈도우 부부구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알았어. 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자기 가정의 비밀을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있으나 없으나 남편이다. 이걸 알아맞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면 깜짝 놀라버린 거라. 놀라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누구다?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선지자군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 네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 네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무슨 수가성 여인이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선지자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시라고 알아본 거라. 자기 남편이 없다는 다섯 명 있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알아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선지자구나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18절로 25절의 축복이 열린 거예요. 20절로 25절의 축복이 열린 겁니다. 20절로 25절의 축복이 열린 겁니다. 20절로 25절의 축복. 그럼 20절로 25절의 축복은 핵심이 뭡니까? 이 여자가 이 수가서 여인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파가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박사라 할 정도로 성경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서 여인은 말입니다.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파들이 목말라 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다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서 여인은 평신도 중에서도 최고 꼴찌 평신도야. 그러죠? 이 사람은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뭡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있느냐 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목마름. 그 영적 목마름 중에서도 특별히 따라합니다. 예배의 목마름. 예배의 목마름.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꼬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는 항상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항상 그는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인간의 눈을 볼 적에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적인 DNA가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거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의 DNA. 그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의 DNA. 예배의 목마름의 DNA. 자,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예배의 목마름의 DNA를 가지고 있었죠. 그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와 경배의 비밀을 열어주셨다. 예배와 경배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비밀을 이 불행한 여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이 여인, 그죠? 이 여인, 남편이 있으나 마나 남편과 살았던 여인, 이 여인에게는 바로 뭡니까? 영적인 바로 예배에 대한 그 목마름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DNA를 가지고 예수님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예배가 뭡니까? 물어보겠죠.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경배해야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그 경배가 예배가 상달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인데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신기한 말을 합니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난다. 자, 열왕기하 17장
자, 28절로 41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8절로 41절. 자,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8절로 41절. 28절로 41절. 28절로 41절. 자, 28절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 사로잡혀 간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거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주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여. 32절 보세요. 이처럼 그들이 주를 경외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았더니 이들은 산당들의 집들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니라. 그들이 주를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간섭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아요.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가 망했을 때 24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라와 하맛과 스발바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의 도시에다가 정착시키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어가 버리면 자기 나라를 끌어가기도 하고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예배가 세 종류가 있어요. 예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 하면은 28절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 사로잡아간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뭡니까? 베델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주를 경외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해요. 첫 번째. 이거 뭡니까? 이거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배하는 것. 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망했을 때 그 사마리아의 외국인들을 막 정착시켰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순수 신앙을 지키는 거죠. 28절.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28절.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겠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저희 가르치니까 순수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가 상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29절입니다. 바로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하던 도시들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했으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하면서 우상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인데 우상에게 예배 드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33절입니다.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쪽으로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50%에서 섞어가지고 짬뽕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죠? 33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플러스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간섭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게 17장 33절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세상에 와가지고는 나는 돈을 섬깁니다.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걸 섬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그 성경에는 혼합 종교에 대한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사사기 몇 장?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죠? 바로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이 복 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 사사기 17장
7장입니까?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혼합 종교를 기복신앙,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가정에다가. 그래서 사사기 17장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그죠? 아니, 엉뚱한 사람을, 레위 사람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가정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월급을 주면서 말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준다. 하나님이 복준다. 하나님이 복준다. 하고 하나님이 복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가가 자기 가정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7절로 13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무나 그냥 한 청년을,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한 청년을 자기 집에 레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그냥 가정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10절에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면서, 그죠? 예배를 드립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함으로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뭐 선을 베푸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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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혼합 종교, 기복신앙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이제 22절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라. 구원을 받아. 예배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 없어요? 바로 예배를 상달되고 나면은 바로 구원이 예배를 잘 드렸던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왔다. 구원의 보상이 왔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방인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또 유대인이 할지라도 뭡니까?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혼합 신을 섬기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상달되고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 단어가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핵심.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된다? 유대인을 알아야 됩니다. 누굴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국가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알아서 이스라엘을 뭐해라? 축복하라. 그죠? 시편 122편 6절. 자,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알아야 된다는 한 가지 과목이 있죠. 이 과목. 한 가지 과목. 이 과목을 제가 이제 한 가지 과목을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저기 이제 한국 이스라엘 연구소 강남에 책을 다 써놨어요. 전 세계 박사들이 책을 다 써놨습니다. 그 책을 한번 싹 다 구입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걸 보면서 성경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축복하는 요 같은 걸 하려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을 무시한다고,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 무시하고, 이방인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예 유대인들을 말입니다. 예?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잘못된 신학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신학을 잘못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그래서 23절 보세요. 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뭐로 경배해야 참되게 경배하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누굴 찾는다? 바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참 예배.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상달되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네?
태평양 바다의 모래에서 금반지를 찾고 있다는 거야. 찾고 있다는 거야. 예배, 참 예배.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느냐 하면은 24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설교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 찬양에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예배가 상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경배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빠지면은 그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라 해서 진리.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이 바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뭡니까?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항상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라. 성령과 진리로 경배할지어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했으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예배드려 예배가 상달되게 해주시고 진리로 예배드려 예배가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경배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진리시니 진리로 경배하여 뭡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님을 강조했죠.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지만은 진리의 영이시다. 왜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합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풀어주는 영이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이 누구다? 성령님이고 진리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우리 평생에 뭐가 되어야 된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경배할지어다 할지니라 하고 명령을 했으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예배의 비밀을 열어주세요. 예배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을 또 알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몇 가지의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바로 알고 믿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경배와 예배의 비밀, 영적인 예배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의 DNA가 바로 충족되어지는 영적 예배와 영적 경배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자, 진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바로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8절.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38절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처음에는 랍비라고 불렀죠. 그런데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 41절.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라. 자, 요한복음 1장 41절 다시 읽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핵심이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해방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한다. 전도.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세 가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30절. 30절, 29절. 자, 29절. 28절, 자, 전도 28절 봅니다. 28절.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께로 보낸 자다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뭘 가지고 하는 거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30절에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하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전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그 축복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왜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축복을 준 겁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뭐 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야. 매일매일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받은 축복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하니까 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1절 보세요.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전도하라. 막대기가 별 보잘것 없는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 자기 직업이 뭡니까? 소모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31절에 나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막대기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이후에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 내었더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장애자인데 장애자인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장애자가 대통령을 전도해버려요. 사사기 3장의 두 번째 사사 22절에 에훗이 나옵니다. 그 에훗은 뭡니까?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그 당시에 오른손잡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15절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뭡니까? 모압왕 에글론의 가슴에다가 진리의 금을 꽂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바로 사사로 쓰임받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나는 서자입니다. 나는 집안 출신이 안 좋아요. 나는 받은 축복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집안 출신이 안 좋은데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서자죠. 입다.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입다. 이 입다가 말입니다. 바로 서자 출신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집안 출신이 안 좋은데도 뭐 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면서 전할 수가 있다. 나는 가진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작은 물맷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맷돌의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작아요. 나는 너무 작아서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그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골리앗 거인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뭐에다 전도를 하셔야 되겠다.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내가 받은 작은 축복 있죠. 내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라. 처음에는 몇 개 없는 것 같았는데 세어보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로 축복이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받은 축복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럼 그 간증을 하게 될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이 수가성 여자는 한 번 전도하고 말았을까요? 일생 동안 전도했을까요? 일생 동안 3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일생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주에게는 무슨 기름 부음이 임했겠습니까? 전도자, 그게 뭡니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이 여종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이 여자에게 열어준 축복이 말입니다.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영생하도록 천국 갈 때까지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 솟아나니까 이거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겠죠. 그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여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 죽을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배의 비밀이 이 여종에게 열렸기 때문에 이 여종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의 비밀이 열렸기 때문에 이 여종은 뭐 하는 겁니까? 특별히 이 여종에게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라 하고 믿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여종에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부어졌겠죠.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 여종의 평생의 복음전도 사역에는 무슨 사역을 했다? 예언 사역을 한 겁니다. 예언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 여자는 천국 갈 때까지 바로 예배를 잘 드렸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령, 홀리 스피리트 플러스 바로 트루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어.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성 여인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뭡니까? 예배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절대적인 바로 목적으로 두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의 사람이 되었고 경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다가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했습니다. 이 여종의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심장은 뭐였습니까? 예배였다면, 경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는 바로 2가지 기름이 부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를 잘 드려 상달되어짐으로써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언 사역을 잘 이어갔다. 2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여종에게는 배에서 성령의 성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성령 사역이 열렸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이죠. 예언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선지자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 여종은 계속적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사역. 예배 중심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이 종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때에 그걸 최고로 값어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여종은 바로 복음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때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가 그 비즈니스 하는 현장에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왜 가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전도 현장에, 비즈니스 현장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다가 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를 한마디라도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와야 그날 비즈니스 현장에 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라. 할렐루야.